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사마리아에도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제 온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전도한 빌립 그냥 기록되어져 있고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는 사건이 있으니까 아주 무난하게 아주 순탄하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빌립이 이렇게 쉽게 사마리아에 가서 순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일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박해 때문이죠. 피해서
달아났지만, 그래서 흩어졌지만 여전히 사마리아도 유다와 붙어있는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남쪽 유다 지역의 사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울과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잡아갈 수 있고 박해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언제든지 박해하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박해, 어려움 당할 것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겠지요. 이미 자신과 함께 집사로 윤직받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자신도 자칫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돌팔매질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빌립도 사람인지라 그런 두려운 무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실 또 한편으로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가기를 꺼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지나가라고 할 때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깜짝 놀랐던 이유는, 평소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우회해서 가거나 아니면 해안가기를 따라서 가능하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지 않으려고 했던 만큼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취급했고, 심지어는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기를 싫어하는, 꺼리는 지역이에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주변 나라 포로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또 북이스라엘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다른 곳에 흩어놓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지역 이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 되어지고 말아요. 그러니 정통 유대인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깔보고 우습게 여기며 교류하기를 싫어했으니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대단히 꺼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박해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가기 싫은 지역의 특성 때문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도 전도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어색해하고 힘들어해요. 또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면 대놓고 적대 감정을 드러내고 욕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가능하면 입 다물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내가 뭘 어떻게 전하지? 라고 하는,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한숨만 쉬며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사마리아 들어가기 전까지의 빌립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어떻게 그렇게 박해를 뛰어넘어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가기 싫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고 많은 성도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까운 곳인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도들만 목숨 걸고 그래도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써서 남았고, 그 외에 일곱 집사나 나름 활동하던 교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하신 바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세 번째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온 예루살렘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되었고, 이 복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유다까지 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돼 있어요. 유다 지역으로 흩어져서 유다에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사마리아에까지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이 복음은 전파돼야 하는 거예요. 이미 명령하셨어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들을 비롯한 이 제자들은 흩어지는 것을 별로 이렇게 힘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서도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고, 또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돕고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먼 지역까지 힘들게 가서 복음을 전하랴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아니란 마음이 들었고, 어느덧 정치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과부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 일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도 이미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유대 땅으로 흩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이웃인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가는 그런 복음 전파하는 증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박해, 곧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시고 할 수 없이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게 만드시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전도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힘든 일이고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지역이지만 어쨌건 목숨을 부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에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와 위기를 통해서 흩어진 성도가 용기를 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명하신 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였고,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거기에 귀한 복음이 전파되었기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 중에 가장 선임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져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도록 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진 빌립은 두려워 숨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망자나 피난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흩어져 간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더불어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그곳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육신의 연약함, 질병들을 치료하는 은혜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큰 박해를 당한다고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박해로 인하여 복음은 점점 확산되어집니다. 그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과 가사가 있듯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복음이 더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명이고 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현실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주저앉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 큰 박해가 예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물밀듯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적인 관념에서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이 좀 주저할 수 있는, 꺼려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한편으로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의 뜻이었었기 때문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감당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사명이에요. 증인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전도라고 하지요. 이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오늘 빌립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전도는 증인의 귀한 모습으로 당연히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증인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잘 모른다고, 두렵다고,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말이 마음에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빌립처럼 모든 삶의 환경에서 심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마땅한 사명이요 의무예요. 한편으로 전도는 또한 사명과 동시에 특권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천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해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입 다물고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박해라는 큰 어려움을 끼쳐서 그래서라도 강제로라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리함만 추구한다면 하나님 또 어떤 불편함, 어떤 어려움, 고난, 박해를 통해서라도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심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내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복음 전해야지요. 사마리아는 오늘 우리의 현대적인 입장에서는 북한과 같은 거예요. 서울,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웃의 이 한국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직접, 간접,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땅 끝까지 이 지구촌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 되고, 복음 들고 가서 전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전도는 사명이요 특권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특권을 잘 감당하고 누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요일 저녁에 주시는 이 말씀, 사마리아에 전도한 이 놀라운 내용들을 잘 깨달으시고 사마리아에도 전해지는 복음이라면 오늘 우리 모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곳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 이웃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고요,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까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믿게 해야지요. 가까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19라고 해도요, 월요일 어린이날 어제 보니까 갈 때는 다 가고 또 먹을 건 다 먹고 할 거는 다 하더라고요.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빌립과 같이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모든 대구 서남교에 속한 성도들께서 이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열매 맺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귀한 능력을 발휘함을 통하여 복음 증거의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심서 주의 명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에게 임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또 가기 어렵고 힘들고 껄끄럽다고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 용서해 주시오며, 이제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만 핑계대고 변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까이 내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먼 곳에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을 돕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막으로 띄워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힘써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